그러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오, 놀래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말입니다. 연말 되면 늘 이렇게 흔히 인용하는 사자성어가 다사다난이죠.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근데 이제 해마다 연말 되면 다사다난했단 말을 상투적으로 쓰는데 올해만큼 적절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2020년 코로나19의 경험이 그 군생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군생활하고. 왜 뜬금없이 군생활이냐. 군대는 한 번 갔다 올 만하죠. 인생에 좋은 경험도 되고 또 어떤 공동체로서의 애국하는 마음. 그런데 두 번 경험하기는 싫은 거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꿈이 제대했는데 꿈에서 다시 이제 입영 통해서 맞는 입대하는 그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경험이 참 우리 인생에서 일상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내 주변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아마 평생 가도록 잊지 못할 좋은 교훈을 준 분명히 도움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도움됐다고 다시 내년에 또다시 그내 또다시 하기는 절대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 그러죠. 사람의 삶을 일생 한 번 산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일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죠? 기독교적으로 봐서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다음 생의 삶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영혼의 삶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 한자로 일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뭐 다른 종교의 어떤 순환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윤회 같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살면 다음 기회에 저렇게 되고, 또 이번 기회에 잘 살면 다음 기회에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러시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직선론적이죠. 그러니까 이번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의 삶은 지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또 하루하루 매 시간을 신중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다 인생의 초행길을 걷기 때문에 선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이라 그러죠. 먼저 태어나신 분을. 나이가 50, 60, 70 되신 어른들도 그가 살아왔던 경험치는 많겠지만 70대, 60대는 그의 삶은 역시 처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처음 걸어가는 길인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손에 자기만의 지도와 나침반이 다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어떻게 자기가 인생을 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 강력한 가치관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바로 가치관이죠. 오늘 성경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병들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러진 않죠. 우리도 성도도 동일하게 살면서 병도 걸리고 코로나도 넌 크리스찬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 바이러스 노출되면 걸리고 합니다. 근데 성도의 차이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겪는 이 상황들이 당장 해석할 때는 이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좋고 나쁘고 다양하지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합력해서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생 행로 도중에 있는 우리로서는 당장 내 앞날이 어떨지, 코로나가 지금 3차 대유행 중인데 이게 내년 3월 달에
1분기 때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될지, 백신이 치료제가 그때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면역이 생겨서 가라앉을지, 감기처럼 일상화돼서 가라앉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막 1000만 명 단위를 넘어서 억대로 지금 전염이 돼서 수백만의 사상자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죠. 근데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니까, 여전히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끝을 맞추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을 맞추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신앙 가운데서 감사가 가능하고, 불리한 환경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와 소망의 여부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이 학교 현장도 하루하루 만만치가 않아요. 방금 우리가 이제 연말 맞아서 간부 워크숍을 방금 마쳤는데, 도대체 내년의 계획들을 다 세우고 학살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년에 수학여행 언제 가고, 야행은 언제 가고, 언제 이렇게 시험을 치고 다 계획을 세웠죠. 근데 이건 우리 계획이지만 어떻게 일생이 바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계획한 대로 꿈꾸던 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학교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욥처럼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게 맹목적으로 그냥 희그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몇 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걸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선이 있다. 이걸 꼭 붙드시기 바라고, 그 소망 가운데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삶을 주님께 굳건히 맡기시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게 했어요. 바빠서.